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얘기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내 삶의 기준, 잣대로 삼아서 살겠다고 쉽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매일 성경을 붙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우고, 내가 갖고 있는, 혹은 어릴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굳어진 사고방식과 싸우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어떤 시스템과 싸우고, 또 불신앙적인, 성경에서 자꾸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삶의 방식과 스타일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훈련은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가까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수신정과 노력했다면 혹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온 이 사회나 또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생각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던 내가 사실은 이질적이고 다른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오케이, everything is okay, 만사 형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심의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서의 길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회심을 경험했어도 칭의의 또 의인의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도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과정을 칭의에서 시작해서 성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루터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완전해지는 삶, 즉 성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에, 구원의 도상에,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훨씬 더 여러분이 세련되고 훨씬 더 좀 능숙해지고 훨씬 더 유능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매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일어난 이단들은 회심에 집중합니다.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에 2023년 4월 6일 새벽 5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하며 물어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증거는 뭐였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소위 말해서 이단의 공격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게 되는데요. 유다서가 쓰여진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서를 읽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싸움을 하라고 지금 도전합니다.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믿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열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좋은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인사말이 지나고 3절 내용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힘써 싸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 산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힘써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여기 힘써 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고,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힘써 싸운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싸우는 이것에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 누구랑 싸우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이겨야 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아주 모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 왜 믿는지도 몰라? 내가 이 신앙이 뭔지도 잘 몰라? 난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점점 선명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점점 성숙함으로 다가간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유다서의 배경에서 보면 이 교회가 처한 상황, 이 신앙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불편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4절에 보면 4가지 얘기합니다.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는데 실제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미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것, 순전한 것,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방탕한 것입니다. 영혼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실족해 하고, 좀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에 집중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의심해 봐야 돼. 야, 이게 왜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금방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또 초기 교회들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고 우리 다음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물론 입으로 난 예수님을 부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의 진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해석자입니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유다서는 이 점에 대해서, 즉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유다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적어도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어떻게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 라는 뜻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봄비가 계속 오는데요. 지금 비가 꼭 와야 될 시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파종하는 시기이고 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용어입니다. 세움을 입든다 혹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 설명해 드릴 때 세움을 받는다라는 헬라어는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 위에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위에 일종의 돌이나 뭐 옛날에 벽돌도 있고 돌도 있는데요. 벽돌을 쌓아 올리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뭐뭐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유다서의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의 일종의 건물을, 빌딩을 건축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믿음을 기초, 토대, 이 바탕으로 해서 그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집을 지어갈 때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집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향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쌓아가는 유다서를 바탕으로, 또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쌓아가는 이 벽돌이 아주 단단하게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다서의 배경에서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에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토대는 거룩한 믿음 위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하고 견고한 집, 튼튼한 집을 세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와도, 큰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을 집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개인의 집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가 지어가는 교회로서의 집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벽돌이 너무 무거워, 푸실푸실하게 이거 놔두면 나중에 이 벽돌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불량 벽돌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지은 집이 제대로 있겠나? 저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스타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자와 동행하지 않을 자를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적당히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수준에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이끌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제대로 믿기로 작정해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유다서는 20절과 21절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셋째, 자신을 지키라. 넷째, 긍휼을 기다리라.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 번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제가 이미 설명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서를 괴롭혔던 유다서의 배경 안에 있던 이단들이 성령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하자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40일, 50일, 100일, 1000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없는 기도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나요? 기도할 때에도 내 인도를 따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니까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욕심만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중단하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나를 교회로 인도한, 나에게 신앙을 지도한 저 사람도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좀 늦춰야 되겠다. 나도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자세를 좀 태만히 해야 되겠다. 너무 철저하게 할 필요 없겠다. 저 사람도 이렇게 하네. 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오래 믿었던, 여러분에게 과거에 좋은 영향을 줬던 지금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도 마음으로 결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모델로 따라야 될, 믿음의 스승으로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미 내 뒤에 쳐져 있구나. 내 뒤에서 달려오고 있구나.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더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믿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 있는 만큼은 더 달려가야지. 저 사람 내가 좀 추월했으면 좋겠다. 전 이런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뒤처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경계했습니다. 초기 교회도 그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긍휼을 기다리며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보시기에 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